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아모스 2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어,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서너 가지 죄는 뭐 꼭 세 가지 네 가지다기보다는 형벌을 받을 정도로 죄가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벌 준다니까 처음에는 좋아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예언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뭐 잘 되냐 못 되냐 이런 데 대해서 막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잘 안 돌아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거기 붙이지 마시고 지금 나 자신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만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뭘 문제 삼는다? 그 문제를 들고 나온 나 자신을 항상 먼저 문제 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산 제물로 서 있느냐 엎드려 있느냐 이거를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함을 안다면 우리 좀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하다라는 착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결국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게 혼자만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이 목사님들이 설교가 TV로 이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TV로 설교가 나가니까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를 하면서 아는 척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아는 척을.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알고 있다 하는 거를 좀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보면 막 영어로 막 문장을 잘 읽는 분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막 설교 시간에 쓰더라고요. 저는 씁니까? 안 씁니까? 저는 안 쓰잖아요. 모르니까. 저는 모르거든요. 헬라 히브리어 지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안 쓰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미 알고 있지만 저 정말 무식합니다. 정말 상당히 제가 지금 무식합니다. 제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집사람이 저하고 왜 결혼했는지 아세요? 사귀어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사실 결혼했어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해요, 찬양 잘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악보 볼 줄 모릅니다. 오늘 다 나온다 이거. 제 정말 악보 볼 줄 모릅니다. 악보 볼 줄 모르고 성가대에서 제가 테너를 어찌 했느냐면요. 옆 사람 큰 소리 내지 않습니까? 그 소리 듣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테너 부르는데 이 기억력이 조금 좋아가지고 이 소리를 다 기억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계명창 전혀 못합니다. 성가대 20년에도 계명창을 제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계명창 가르쳐 준다고 또 결혼하고 막 이런 식이 됐어요. 사실 너무 식하기 원합니다. 노예서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생각보다는 아마 제가 다녔던 대학을 염두에 보는데 목사님 생각보다 이게 뭐 신학적인 깊이가 뭐 없다면서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을 하시는데 너무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일자 무식이라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벌거벗은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아는 척 똑똑한 척 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낮아지고 엎드려야 되고 진짜 바짝 땅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회를 건지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 백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찮지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리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걸 못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약해 보이는 이 성도들이 강력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기심을 버리고 형제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을 하시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근현대사에 와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농민들이 땅을 경작하도록 하셨죠. 근데 흉년이 되면 빚을 지게 되는데 이게 노예로 이제 결국 가게 됩니다. 근데 몇 년 만에 노예로 풀려난다? 7년만 되면 이게 노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 땅이 어찌 됐는가 싶어서 봤더니 남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은 자기 땅인데 뭐 없는 동안에 있을 수 있지만 돌아오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니까 이거 내 땅이라고 재판을 붙였더니 이웃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기억 안 납니다. 이 사람 우리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은을 받아 먹었기 때문이다. 6절에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 먹은 것입니다. 근데 그 뇌물의 양이 은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가 또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신 한 켤레가 신 한 켤레 이거는 운동화도 아니에요. 집신이 집신 남학신 뭐 이렇게 될란가 모르겠다. 이걸 하나 받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야말로 궁지로 내몰고 그리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 가난이라는 게 물질적 가난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붙들다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냐면 그래 너희가 언제 법대로 살았나? 은혜로 살았지. 그러면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러면 너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조심을 하셔야죠. 분명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나라에 7,000명, 8,000명 걸려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 욕심의 바이러스는 5천만 인구 중에 4,990만 명이 걸려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은혜로 교인들 1,000만 명이 다 소용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 이 욕심에 돈밖에 모르는 이 만몬 바이러스는 4,990만 명이 걸려 있어요. 사실은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돈 몇 푼에 양심 팔아먹는 거, 역사의식을 저버리는 거, 나라의 미래를 그냥 송두리째 내팽개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신종 바리새인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휩쓸려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죄악과 우상과 욕심이 가득 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선지자 그리고 나시린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죠? 뭘 맡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나시린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 사사기 예전에 제가 한 2번 설교했는데요. 그때 보면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여기 보면 어디를 이겼다고 되어 있지요? 어디? 아모리 사람이다. 아모리. 예? 예전에 대신방 갈 때 이 아모리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아모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는데 그건 화장품이고 이거 아모리는 가나안 땅을 이게 뜻하는 말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장대 같다. 그죠? 안악자손. 그러니까 요 그대로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위에서 계속 백향목 높이 갖고 뭐 강하기가 상술이 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히 이거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이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선지자가 되고 나시린의 삶을 삶으로 얼마든지 이겨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왜 강력한 무기가 되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당시의 상황은 뭐냐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아름답고 창조적인 것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태로울 때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아주머니죠. 드보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사사가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괴력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밤에. 그런데도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심습니다. 우박을 그냥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항상 이기도록 하시는 역사가 바로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기 백성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 저는 오늘도 이 민족 위에 새로운 기회와 소망을 주실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뭐 언젠가 드린 얘기 같기도 한데, 제가 영화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뭐 영화 하나씩 또 봅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제가 영화를 아무리 좋아해도 거의 안 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영화. 좀비가 이것도 또 뭔지 모르시는 분. 좀비는 그 옛날에는 강시입니다. 강시, 중국에서는. 근데 살아있는 시체라고 봅니다. 이미 죽은 건데 살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잘 죽지도 않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사실은 뭐 영화는 영화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좀비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이 땅의 영혼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좀비 영화는 뭐 7탄, 8탄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막 미국에서는 흥행했다는데 제가 절대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근데 최근인가 본 영화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바이러스하고 관련돼서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제목을 얘기할게요. 월드 워 Z 이렇게 월드 워 G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뭐 좀비가 나오니까 조금 막 정신 사납기는 한데, 이 주인공의 행동에 제가 나름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끝이 영 이상한데, 목사가 좀비 영화 막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다면 참 골치 아픈데 마지막 장면에서 막 눈물이 날라는 거예요. 눈물이 날라. 어떻게 영화가 결말이 나느냐면요, 온 세상이 결국은 다 먹힙니다. 다 먹히는데 이 주인공이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희생을 하느냐면, 자기가 봤을 때 이 좀비라는 바이러스, 이 좀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병원균, 그러니까 병원군을 안고 있는, 죽음을 자초할 만한 병원군을 안고 있는 그야말로 나약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주 약한 인생. 그 실제로 WHO 뭐 이렇게 지부에 가가지고 좀비들이 막 이렇게 덮치려고 할 때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 이제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좀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힘없는 나약한 죽어가는 사람은 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숙주가 어느 정도 건강해야 자기가 또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렇게 왜 사나? 저 짓을 왜 하나? 이렇게 하는데 자기 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탁 주입하고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고 연약해졌을 때에 벌떼처럼 달려드는 좀비들이 이 주인공을 다 비껴갑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병영균이든 이 통을 들고 때로 달려드는 좀비 사이를 헤치며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눈물을 많이. 우리가 좀 그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면 막 겁을 집어먹고 피하고 도망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다
그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비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백신, 십자가 죽음. 오늘도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백신을 내 몸에 이렇게 탁 주입하기만 하면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좀비 같은 세상의 세력들이 온 세상 마귀가 달려들어도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물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는 보무도 당당한 전진하고 승리하는 인생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삶, 죄를 이기는 삶,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사들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먼저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자발적으로 더 순종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5월 첫날입니다. 5월 쌍예배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루 첫날, 한 달의 첫날 예배로 승리하고 이 한 달이 승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어제 코로나 국내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기회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하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선교사님, 군문의 해외에 타지에 나가 있는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